1985년 6월 4일 개척한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주공 1차 노인정 한 노퉁이에서 시작하여 오늘의 680평의 성전을 쉰 것을 생각하면 간해가 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여기로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특별히 인직 받으시는 여러분,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간에 네 청춘을, 얼마나 청춘이 그리웠으면 여러분 청춘아 돌려다오라는 노래를까지 지었을까요? 그때서 돌아오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우리의 모든 육신을,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주신다는, 우리는 반드시 그 건강한 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소년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청년의 시절도 이제 거쳤습니다. 이제 작년의 교회로 신있게 얼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작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르까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충성된 씨앗들이 심어져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호의해 주셔야만이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우리 대우에서 함께 주셔야만 거칠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사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힘든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하루가 살은 탄을 걷는데도 관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지구촌을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는 전쟁과 살상과 도덕적인 타락으로 국가적으로 대형 비리나 아니면 경제 공황이 우리의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괴되어져가는 가정 윤리는 어떻습니까? 불안한 정국은 어떻습니까? 양심을 잃어버린 정치인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살맛이 없는 세상이죠.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주의 영광으로 호의해 주셔야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평강이 있을 것을 지적한 이 칸트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호의해 주시지 아니한다면 악의 영들이 지배할 겁니다. 그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만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의식이든지 아니면 또한 무의식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들이 총동원되어서 우리와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건져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와 떼었을 그날까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계의 그룹들이 천군 천사와 불날과 불병거들이 총동원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마 힘들고 어려움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마다 일마다 영계의 무수한 그룹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경호하고 때로는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때에
나그네 길이 지나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루 날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이 하나님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전체를 보시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두루하는 우리에게 너무 두루하지 말아라. 이런 세상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편안할 것 같습니까? 미래가 여러분 편안할 것 같습니까? 경제가 여러분 더 호황스러울 것 같습니까? 세계 공황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큰 나라에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 정말로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우리는 안전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너무 위축될 거 없어요.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어떻게 하자고요?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 날씨는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노수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도 사회적으로 전행한 인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과 그러나 부유한 계층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날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일이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간단한 거요. 세상에 수많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들 여러분 다 지켜주십니까? 길 가는 모든 사람들 다 지켜줘요? 거린들 여러분 다 대들려 해줄 수 있어요? 나오는 뜻 원하지 않아 해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는 나라 원인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힘겹게 지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한술 안 넣어도 그의 입에 넣어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려도 지켜줄 수가 없대요. 왜? 관계가 아니니까. 연히 길 가는 모든 아이들을 다 돌봐주지 않는 것은 그와 나와의 하나의 사람은 사람이지 나는 인격은 같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를 책임져야 할 의무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를 꼭 돌봐줘야 할 책임은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지키겠다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것은 그는 곧 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진정으로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들이 항상 호의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권선에게 아니 항상 이런 절기 때나 되면 계속 오시는 단골 손님이 계시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환분단도 이분도 안 보이네요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항상 멘트가 있습니다. 저와 맞으시잖아요. 목사님 먼저 선수 쳐요. 눕지 나세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이름도 눕지 나시고 전화번호도 눕지 나시고 어디 사느냐도 눕지 나시지요. 우리는 여러 교회들마다 다 다녀봤는데 동해 제일 친례교회 언식이 정말로 나시고 아주 풍성하기 때문에 오르는 파돌목으로 올 뿐입니다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 좋았어요. 왜 안 오느냐 했더니 목사님 그래도 쭉 오시던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가스나 두는 놀까요? 묻지 마세요 그겁니다. 정말로 구원 받아야 할 필요성과 구원에 대해서 상담하고 그걸 받아들였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묻지 마세요가 과연 어디로 갔겠습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신탄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기에 내가 원치 않아도 오르는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갈림길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날선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산날 동안도 지키시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도 사후 문제도 주일이 호의에 쉴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노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연 호의해 주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노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보시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성도들이 일어난 그 사건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효자와 불효자식의 어떤 점이 다른가요? 간단해요. 효자들은 두 눈의 날선을 거역하는 두 눈을 두려워합니다. 불효자식들은 두 노야 기분 상하든 날든 속 상하든 날든 내 편한 되지 두 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효자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후눈에 나오니 아플까 때로는 고통스러울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식은 그건 효자요. 그러나 자기 기분대로 날 해버리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거는 불효자식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해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소년은 영으로 새로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들이 항상 그를 호해해 주셨고 그를 항상 동행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소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보고 자기를 지키신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5장 11절에 이 날씬이 왜 두려웠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디라의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병든 자가 기도하는 속에 팍떡 일어납니다. 그 안전대기가 일어나죠. 중풍병자가 덜떡 일어나죠. 벙어리가 말을 하죠. 기너리가 듣기죠. 기적이 일어나니까 거기 앉았던 아나니아와 삽디라는 부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 역사는 놀랐다. 근데 누가 시키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베드로 선생님 뭡니까?
내 재산 전부를 팔아서 내가 이 선한 사역을 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보는 순간에 감동이 돼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마침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 팔았어. 팔고 딱 생각해보니 부인과 남편을 서로 마주보는 순간에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참 부도가 잘 만났는지, 여보, 이거 다 들이뿌리면 우리 나는 요새 어떻게 살지? 에이, 베드로 선생이 얼마나 파는지도 모르고 여기 현장에 오지도 않았으니까 우리 절반만 딱 잘라서 절반만 갖다 드리고 절반을 남겨놓자. 그리고 이게 전부 다 한들 어떻게 할 거냐? 와, 당신 진짜 지혜롭다. 당신 같은 사람 만났기에 내 노후가 걱정이 안 될 것 같다. 서로 두고 참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탁 들고 당당하게 베드로 앞에 갔습니다. 아나리아가. 그리고 베드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아, 그러느뇨. 내가 누가 때 내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것이니라. 그렇게 날이 떨어지자마자 푹 주저앉아서 죽어버렸어요. 지금 거기 누가 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한 3시간 지나서 아내가 달려옵니다. 지금 많은 사람한테 우리 남편 지금 굉장히 추대받고 환영받고 와 굉장하겠지. 그때 내가 다 주인공은 언제나 나지막이 등장하느라고 다 아내가 돈 잡고 오고 있어요. 동일하게 그의 아내에게 또 물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판다같이 남편이 한 말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네 남편을 상여를 내고 간 그 사람들이 지금 곧 도착할 것이다. 도착하는 순간에 톡 소리로 또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거든요. 큰 신하는 것도 들었고 또 역사도 보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와, 정말로 귀신 같다는 소리 뜻이 진짜 하나는 계시는가 봐. 아나리아와 삽디라가 물건 땅을 타는 것도 하나님 보셨고 또 동시에 그들 간투자하는 이야기까지 하나님 들으시고 그리고 또한 전도하고 나라는 그 거짓말도 하나님 다 들으셨구나 생각하니 어때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한테 내가 끓이긴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당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잠이 안 올 정도로 괴로워해야 합니다. 네 옷을 찢지 말고 네 나음을 찢어라신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한테 내 나음을 찢어내서 통회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호의해 주겠다. 무엇으로? 너를 영광으로.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해야 할 일을 노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꼭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을 노릇거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들이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할 때마다 육루상통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내 것이냐 네 것이냐 그게 없었어요. 모든 것을 그야말로 서로 통용하더라. 내가 필요 없는 것,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 그저 재난 것에는 누가 필요를 하다는 저희 집에 여유가 있으니까 갖다 썼어요. 저는 우리 다자이 할 때마다 참 기쁜 노스들 돕니다. 다자이 할 때 여러분 서든 거 너 갖다 놓고 그러질 않아요. 너 그런 것도 있지 나는 그러나 아직 노도 안 뗀 거? 그렇죠.
상표도 안 떼고 라벨지도 안 떼고 리텔도 안 뗀 것을 그대로 시장에 나가는, 앉는 백화점에 가는, 앉는 저 마트에 가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나 그저 함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저 3,000원에 줍니다. 5,000원에 줍니다. 자기 집에 쓰는 5,000원 가치 아니라 5만 원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순간에 성도와 성도가 서로 화목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도 기도하고 이걸 가져가는 사람도 얼마나 기도할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절대로 미루지 않는 것, 주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호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다자이 할 때에 그때 서울에서 엄청난 물건들이 왔습니다. 백화점에 달고 있는 거, 백화점에 달나는씩 20나는 산신나는씩 타는 거 3만 원에서 거의 최고 높은 게 거의 3만 원에서 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웬 사람들이 아예 뭘 가져올까요? 자루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는 막 주스 다 나요. 여기 우리 교인들은 난서스러워서 못 입어요. 뭘 이야기할게? 스위툰? 백화점에서 달고 있는 스위툰 수영복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입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싹 3,000원씩 낙 주세요. 낙 싹 썰어다 나갔어. 알고 보니 그 사람 장사꾼이래요.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에 서로 윤후상통하는 것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신령한 체험을 그리고 했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았습니다. 앉은 데 일어났습니다. 눈뜬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야말로 이 날못하는 덩어리가 입이 열려서 말을 합니다. 막혔던 그들의 인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신비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노릇거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왜? 우리끼리가 좋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하룻밤에 순교자가 됐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의 뒷땅이 불길같이 일기 시작합니다. 성도들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 여기 있다가는 나도 어느 날 끌려가서 언제 죽을 줄 모르겠구나. 그래서 사방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그 자리에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는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는 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근데 전도하기보다는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너무 좋아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뒷땅을 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노노거리는 안 됩니다.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적시 시행하는 것. 연애 자녀들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얘야, 얘 어머니 너 이게 나한테 신도로 좀 갔다 올래? 예 하고 선뜻 나선 놈 있고, 예 그러고도 안 나선 놈 있어요. 너 뭐하니 딸이 좀 안 갔다 오고 뭐랄까요? 나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려요. 온다는 지금 부엌에서 빨리 그걸 넣어야 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열받는 것 아니에요? 노노거리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40살입니다. 이제 작년의 때입니다. 앞으로 크게 일해야 할 나이입니다. 이만큼 축도하시고 성장케 하신 것은 그냥 폼 잡으라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세계 선교를 하게끔 주님이 원하실 줄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자라야 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정신이 번쩍 들게끔 하나님이 해초리를 든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제9시를 해야 부모에게 깃돈일 겁니다. 성년이 되고
결혼하면 자기 삶을 자기가 알아서 챙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때에 영광의 그릇이 항상 여러분을 호위해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고 그리고 친히 인도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고하신 따라 잘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은 교회에게 개개인에게 깨닫음을 주십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때를 위하니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운동을 잘해서, 내가 지금 맛있는 걸 먹어서,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착각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놓은 것은 그것 때문에 살려놓은 것 아닙니다. 인간은 해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본분이 있습니다. 그 분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권고하실 때에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아멘 하고 여러분 바로 실천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나 디노데로 날냐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시작 예하고 그에게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예난 있지 아니오가 없습니다. 다음해가 없습니다. 다음이 내 날인가요? 하루살이가 여러분 내일 만나자 그러는 상대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참 주제 타악도 더럽기도 못한다 그러지 않겠냐 말이요. 야 너는 오늘로 인생 끝난 거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연하는 그 어떤 일이든 간에 망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의 생명이 죽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쓰러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영광의 그룹으로 천사로 호위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듭나서 중생한 성도들이 감격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인직받는 우리 권사님들은 노일 때마다 기도하고 나갈 때는 전도하고 사랑과 전도와 순교의 각오로 만약에 산다면 여러분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직받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고 거듭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노릇거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야 나는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 대대로 영광의 그릇이 항상 여러분을 호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